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험에 들면서 나는 것 같아요. 더욱이 그 개월수가 다 차지 못한 아이들 보면은 나와서 시험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가면서부터 시험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좀 크게 되면 이제 2살, 3살 때부터 벌써 어린이집 시험을, 요즘은 어린이집도 아주 좋은 그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또 시험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2살, 3살 때부터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또 대학 시험만 보면 다 되니까 또 석사반 시험, 또 박사반 시험, 또 그거 다 쓰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취직 시험, 또 취직하면 다 되면 또 승진 시험도 보게 되고, 아무튼 또 뭐 이제 은퇴한 후에 또 뭔가 좀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또 여기저기 가서 또 시험을 또 치러야만이 그나마 다만 몇 푼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고, 아무튼 인생은 시험에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할 정도로 아무튼 시험 속에서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보면은 인생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보면은 날마다 시험 속에서 우리가 아주 그 헤매고 또 우리가 시험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얼마나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도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또 목사님들과 시험 들고 힘이 들고, 아무튼 신앙에도 이 힘이 너무너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에 보면은 힘이 드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 합니다만, 신앙에는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험을 치고, 본인들이 괜히 본인들이 이 말씀에 뜨겁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괜히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때부터는 괜히 내 마음의 성령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괜히 시험이 되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이 무슨 어떤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 좁은 교회 설교가 사실 어떤 면에서 오면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괜찮아요, 차라리. 좁은 교회에서 설교를 잘못하면 제목이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얘기를 또 누가 거기서 전해가지고 목사님 무슨 설교할 때 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그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은혜가 없으면 괜히 그저 목사님 설교도 은혜 그저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괜히 꼴보기 싫고, 시험 들면 본인이 그냥 시험 들어요.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 내태까지 신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양반은 맨날 똑같은 내태를 매야. 근데 요즘 세대 같은 세대인데 그것도 좀 산뜻하게 우리 성도들 수준이 있는데, 또 맨날 또 내태를 바꾸면 제 양반 돈이 어서 들어가가지고 또 맨날 저렇게 가지고 내태 목사가 좀 거룩하게 이러지 못하고, 이게 또 시험 저렇게 시험 괜히 뭐 성도들 보고도 또 시험 들면 괜히 성도들 괜히 꼴보기 싫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험에 들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시인이 또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오늘 이 시인이 어떤 그 시험에 들어가면은 이 양반은 지금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았느냐, 지금 저 사람보다. 우리도 모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충성하고 교회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째 더 잘 되느냐, 뭐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들의 시험에 든 거예요.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주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이는 왜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부인이 강건하며, 또 7절 보면 살집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래가지고 지금 이
이 시험이 된 거예요. 어째 저 사람이 나보다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시인은 여러 가지 그 모습과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아주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그것 따질 것 없이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피자 그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가지 모순된 일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각가지 그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한정된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받은 사람 하려고 해도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찬송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열심으로 주의 성소하고 하는데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도 가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험주의로 개척했을 때 정치대학 앞에서 유학생들 데리고서 목회를 하는데 학사반, 석사반, 그때 박사반도 많았어요. 한 30여 명들을 처음에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학생이 와서 저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눈 봐면은 참 찢어지게 못 사는 그런 그 학생인데 부부가 얼마나 못 사느냐. 두 부부가 다 그래요. 남자 집도 없고 여자 집도 없고 얼마나 못 사는가 하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강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내고 남학생은 당국대학교의 사법시험을 다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유능하니까 학교에서 기숙사적으로 하면서 학교에서 키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여학생은 우리 이 정치대학에 와서 박사반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그렇게 가까이 와서 정말 출근을 해줘서 여기 이제 하나는 공부 하나는 이제 기숙사에가 있으니까 남자는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학생이 여기서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르바이트에 가서 조그만 방. 그 방도 왜 얻었냐면 남편이 오게 되면은 그것도 같이 잘 방이 있어야 되니까 방이라고 그러면 한 3사람 4사람 들어가면 다 차 정도 그렇게 작았어요 방이. 그런데 거기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학생이 왔었어요. 남학생이 그 대만을 이제 방에 돼서 왔는데 뭐 워낙 가난하니까 그 기숙사에서 모든 것 기숙사에서 밥도 해주고 모든 거 다 잠도 재워주고 모든 거 다 해주는데 용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사이다 하나 사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여기 왔다가 이제 돌아갈 때 학교 돌아갈 때 이제 그때 마침 누가 저에게 성교비 한 50만 원 줬었습니다. 저게 마침 그때 마침 준 거예요. 50만 원. 그런데 제가 그걸 그대로 그 학생을 줬어요. 한국 가서 공부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될 테니까 호답도 깎고 그래도 먹어야 될 테니까 먹으면서 허락을 50만 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후에 소문에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려와요. 우리는 정말 영문간에 우리는 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수요일날에 간파주 가지고 사모님 해외에 가면서 말씀 전해주고 밥 먹이고 했는데 뭐 사람이 없다 소리가 나오고 뭐 조금 그런 거 이상하다 그런 성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한 번은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왔더니 뭐야 목사님 학생이 직접하면서 아무튼 편파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아무튼 소문이 들려오면서 그 학생이 나를 만나들어서 만났더니 아무튼 교회에 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불과 얼마 전에 50만 원까지 그 장난감에서 줬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절했어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날좀 올 또 7월이면 또 사고 것이 심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러면서 이번엔 될 거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날마다 문답 속에 살았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도 있고 아주 그때 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 놓고 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였는 그때가. 그래서 이 남자는 7월인가 그때 언제 시험 아니냐. 재밌다. 근데 그 학생이 유명해가지고 모의고사 학교에서 모의고사 사고점을 보면 꼭 1등으로 되는 거예요. 1등 보지 않아도 좋은 점수로 꼭 합격이 돼요. 근데 본 시험을 보면 꼭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리 나는 거 듣나. 이렇게 시험 들어가니 이러면 어떡하는 거냐.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그야말로 말하는 말들하고 이제 근데 뭐 편파적인 살아있는 분이 있을 때 다 그쪽에서 흘러나온 소리 같아요.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들이 무슨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때부터 진짜 기도도 안 되고 목사님도 기도가 안 돼. 시험 드니까 그야말로 참 못해서 아주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이게 뭔가. 근데 그 친구가 박사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한번 다녀왔어요. 다니고 오더니 제 방에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불을 딱 넣고서 가는 거예요.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내 평생 살면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500불.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만원 500불을 달러로 500불을 딱 넣고서 가구를 연락을 해요. 우리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다 같이 연락을 해요. 그때는 얼마나 손뜨거 오든지 지금도 나이들 다 40, 50대에서 다 중견 교수되고 다 했지만은 지금 다 연락도 오는데 그 친구만은 연락이 안 돼요. 그 친구만은 나중에 우리 찬양교 선배들이 다 그렇게 잘 됐습니다만 그 친구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도 했고 사법시험도 뭐 그대로 그 사법시험도 젊은 아들거든 뭐 아무튼 이혼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리고는 그 여자 그는 어디 아주 상당히 그 시골 같아요. 거기 가서 아주 교수들하고 그런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싶더라니까요. 진짜로 시험에 들니까 이 시험에 들면은 정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시험에 들면은 오늘 이 시험도 보니까 시험에 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종일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주 아침마다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응?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 세상 다 팔아가지고 목사 한다고 이게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실로 헛된 것 같구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도 똑같은 고백이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구나. 지금 정말 다 그야말로 그런 그 탄식밖에 안 나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다 와가지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가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저거 이런 시험이 들었을 때 빨리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오늘 시인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구나. 날마다 고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교회에서 시험뿐 아니라 어떠한 내가 이 힘든 일을 다 했을 때 빨리 그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했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빠져나가면서 내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하고 내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는 데를 생각합니다만, 더더욱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 때 주로 우리는 쉽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니면 또 좀 힘 좀 있는 사람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사이하면서 내 고민을 얘기해보면 오히려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이 더 커지게 돼요. 한 가지 고민 때문에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내 고민이 또 퍼져나가가지고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고민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내 어려움을 쳐다보면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몇 절에서 나옵니까? 1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6절, 17절 보면 내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17절에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오늘 바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바로 내 어떤 어려운 문제, 고민의 문제가 다 풀리더라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교회다. 성전. 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목사를 가까이 하고 구역장을 가까이 하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봉사자들 그만큼 믿음이다. 이 또 필요하니까 또 봉사를 한 말이 했어요. 봉사자를 가까이 하면서 또 내 어려움을 또 함께 토로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모두 다 비로소 해결됐다.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힘들 때 쫓아갈 것이 어딥니까? 교회라는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교회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죠.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더 이렇게 기도할 때 괴만이 세상한테 말하는 영빨이도 매길 수 있어요. 왜? 늘 무슨 기도가 쌓이는 것이니까. 기도가 쌓인 곳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기도의 응답도 더 속히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늘 충만한 가운데 기도가 드리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쫓아갈 것이 없냐? 내가 기도가 힘들 때 쫓아갈 것이 없냐? 성전에 간다. 성전. 말씀. 목회자. 여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많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해를 시키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내 진심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자녀는 내가 과를 시키지 아니하고도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오늘 지금 시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나온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성전을 바꿔요. 난 여기 와가지고서 처음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요한이하고 가은이하고 친하니까 맨날 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은이 보고 처음에 얘네들 파악을 했는데 요새 뭐해 어떻게 지내 파악하는데 좀 애들 보고 막 애들 뭐 어딜 뭐 들고 어딜 뭐 우는 것 같거나 이래 보기 위해서 파악하는데 힘들지 않아? 어떻게 지내? 가은이가 그냥 성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남편이나 성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없이 성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낸다. 그게 폭중해 보인다, 여러분. 폭중해 보인다.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세요. 가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성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다고 보이면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누구를 한딱 찍고 저 장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쭉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20년 제가 지켜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 가운데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는 그 학생,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성전에 왔다 갔다 했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100번이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정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지금 타락한 지금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내 자녀다 하고서 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신앙한 것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성품은 아주 더러워요.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 음란 결코 나오는 게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의 그 불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 했더니 숨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아 부르실 때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때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하와가 주는 바람에 그걸 제가 먹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숨었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자기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뭔가 죄의식인 거예요. 죄의식. 그리고 지금 왜 피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벌거벗어서 창고에서 숨어다 왔습니다. 벌거벗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어서 만드셨어요. 벌거벗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창피한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게 죄가 들어가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그런 게 느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지금부터 옷을 입혀서 하나님 만드셨지. 왜 벌거벗어서 보내셨겠어요? 벌거벗었다는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죄가 들어서 그거를 눈을 뜨게 알게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이 이걸 주어서 먹게 됐다고 남에게 죄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면 파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전부 다 파탄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유전자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떤 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떤 때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서 실패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 내 방법대로 하면은 백발백중 다 부자 되죠. 가서 집을 사고 싶고 땅 한 데를 사서 재밌는 데 다 되면은 그 사람 다 금방 부자 되죠. 그 귀신도 못 맞잖아요. 귀신도 엉뚱하면 잘 맞추는데 진짜 가서 맞출 것도 못 맞잖아요. 귀신도. 우리보다 더 나은 영분인 귀신도 잘 못 맞잖아요. 귀신도 지가 정말 잘 맞춰봐요. 왜 그런 건 정대히 하고 있어요? 지금껏 한번 딱 사는 거죠. 수백억 그냥 한 번에 떨어질 텐데. 안 되거든, 그 귀신도. 우리 인간의 실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써봐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한정된 내 이성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그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복이나 나아가는 그 말씀을 내가 실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 내가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해같이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모든 생각과 모든 주관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의 영광.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먼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 자녀는 저절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한정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한정된 내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떤 자녀가 더 다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키울 때 그 자녀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내 실력을 갖다 동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 키워보세요. 우리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누구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욱 승리하는 삶이요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도 우리가 참 살아갈 때 세상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우선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니까 하나님께. 일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못 들은 분이 계시니까 또 제가 또 처음 모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어째 하나님 찾더니 그 잘된 사람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을 할 때 그 정치대 앞에서 그 어느 여학생이 박사반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한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시험을 치러가지고 대대도 됐고 정치대학도 됐고 다 박사반 시험이 다 합격됐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대만대학으로 가는 게 교회에 더 유익이 되겠어요? 정치대학으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교회 정말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중국말을 지금도 그 중국말을 못합니다만 말도 잘 못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겠어요. 근데 아무튼 목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튼 그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봉사를 참 열심으로 아주 순수하게 그 당시 나이 한 21, 어떻게 됐나 그 정도인데 근데 정대를 가는 게 어땠어요? 대대를 가는 게 어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정대 앞에 있으니까 정치대학으로 가는 게 교회적으로야 조금 낫겠지. 왜 낫냐면은 그 박사반 선배가 딱 있으면 유학생들이 오면은 그 박사반 선배가 아니라 교회는 찬양교회로 가야 돼. 그럼 다 찬양교회로 간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학생 스페셜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그 당시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치대학으로 가는 게 낫겠지. 얘가 느닷없이 박사반 그냥 다 취소해버리고 정치대학으로 그냥 다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박사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하루는 졸업하는데 국립중학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도 누군가 하면 미국에서 있는 청년인데 미국에서 박사반 유학생을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여기 학회에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중앙도서관 와서 잠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누구냐면은 워낙에 수학 천재. 수학 박사반에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할 정도니까 그 사람은 수학 천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았으면 30뭐 서너 살 때 서울대학 교수로. 그런데 딴 데로 갈까봐 아주 그냥 종신교수증을 줘버리면 종신교수증을. 그거는 대통령이 준 거예요. 종신교수. 그걸 증을 저한테 가져와서 그 다음에 휴가 때 가가지고 배워줬어요. 목사님 제가 종신교수를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대견하고 싶은지. 그 다음 주말에 부학생이 국립중앙도서관 안에서 만나가지고서 둘이 그냥 좀 뭔가 조금 친 거예요. 쳐가지고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들여온 거예요. 그 학생 한국교회 가면 밥도 있고 김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를 제가 자꾸 슬슬 저도 이제 자꾸 준비를 했죠. 괜찮겠네. 두다 박사하고 말이야. 하나님 영광 돌리긴 아주 뭐 기가 막힌 커플이 됐죠. 무슨 되는데. 그 나도 아무튼 됐어요. 그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 보세요. 그 학생은 그때 이 갑상선에 있어가지고 좀 고생 많이 할 때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좀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면서 힘들 때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친구는 성균관대학 야간을 나오고 여기 와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 친구는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 친구는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요, 그건 서울대에서 중심교수 교수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누가 어떻게 중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중대하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적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제대라는 겁니다. 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교수고 뭐 서울대 교수분이 아니고 지 자신도 지금 교수도 아주 다만하게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 그 관악 캠퍼스 안에 관사에서 그 살면서 언젠가도 우리 전화 왔습니다만 목사님 지금 서울대 안에 관사에 사는데 애들도 그냥 그 관사 안에 거기 그 유치원이 그 교수들만 보내는 교수 자녀들만 보내는 유치원도 있고 해서 아주 살기가 너무 좋아요. 한번 오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높일 때에 낮출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추고자 할 때는 지하를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그들이 결혼을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정말 여름하는데 이건 아주 대버려요. 이 정도만 해도 좀 많은 그 교회에서 카페트를 내가 사가지고서 그걸 갈아가지고 왜?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면은 이 기독교식을 못한다 이겁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에 가면 결혼식을 분명히 하긴 할 거다 이겁니다. 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 부모들, 친척도 있고 다 친척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예식을 하고 그래 가서 예식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데서 제가 가운을 입고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면 성도들이 그냥 수군들하고 그렇게 말고 우리 기준에 말고 우리 기준에 학생들이 가운데 아주 제법 학생들이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진심에서 그렇게 내고 얼마나 화기애애했는지 몰라요. 그때 최사모님 계셨나? 있었어? 그래 말이야. 너무너무 좋았어 아주. 그 위에서 뭐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따가 한번 자 이건 뭐 애가 소꿉장난 같은데 이게 천국에서 소꿉장난하는 게 하니까 그야말로 천국 소꿉장난이 세상 뭐 1억 2억씩 주고 하는 신하들보다 10번 낫다니까. 그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온 성도가 기쁜 마음에서 그 축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선하니까 그게 그렇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건 뭐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눌러본 거니까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녹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신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에 뜨면 한계가. 여러분들 공간 보배 보면은 갈릴리 해변가에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막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딱 그 풍랑에 부서가지고 배를 딱 가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 잘하실 거예요. 그럽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아무리 풍랑이 따뜻하고 풍랑이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풍랑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각가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매달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각가지 풍랑 속에서 해결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분야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신문 기자가 하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그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되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야. 내 안에서 네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잘 사는 모든 방법이 내 안에 있지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의 곁을 떠나왔어요.
가지 부러지고 그냥 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늘 순종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큰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하고 또 하는 그 여리고성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성이라는 또 조그만 성이 또 기다리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조건 가서 무조건 싸울 것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 없이 돌아라. 돌다가 6바퀴 돈 후에 그 다음에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은 성은 무너질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서 여리고성을 그 큰 성을 도는 겁니다. 그 성을 볼 때 위에서 여리고성의 그 위에 그 군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걸 좀 우리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 총소장을 안 하고 귀비 보긴 하네. 저도 다 돈놈들 아니냐, 저 돈산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아왔어요. 계속 돌아왔어요. 돌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와 하고 마지막 바로 소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다 보니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분들이 갔다 오더니 아유 저 아이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저거는 우리 군대들 뭐 지금 이거 몇만 명 갈 것도 없고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그냥 보내도 얼마나 지정을 하고 올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참모들이 그렇게 이제 건의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자기들이 자기 실력을 보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되고 나니까 자기 실력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하라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좀 풀어주고 나면 그래서 좀 잘 되고 나면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 멋대로 돌아가고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이성에 3,000명만 들어갔습니다. 그냥 참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통곡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어떻게 아이성에 적어서 우리가 이 참들고 돌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이 무너진 것이 너희들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성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느냐 못하느냐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한테 신앙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딱 그냥 베껴놓고 여러분들 신앙사람. 그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을 모시면서 얼마나 지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지냈어요. 자기가 지냈어요. 그야말로 이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지가 이제 왜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멋대로 뭘 좀 젊으니까 은혜 받다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것과 똑같죠. 이 성도들이 그야말로 이 왕이 지가 왕을 합치면 자기 멋대로 지가 제사까지 지냈어요.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의 지위까지도 다윗에게 뺏겼어요. 그러고는 최후에 어떻게 됩니까? 최후에 그런 화살을 맞죠. 딱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울이 자기 종에게 시켜가지고 나를 빨리 적군 들어오기 전에 나를 찔러라. 그래서 그분이 자살한 거예요. 자살. 일단 사울의 최후는 자살을 인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윗은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어미를 말하면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 다윗은 죄도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를 장군의 아내를 뺏어도 자기 아내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파렴치한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이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의 포도나무의 나를 가지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끝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못 붙들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시편 23절에서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이 당신 아는 거예요. 오직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62편 1절로 2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성에 나온 그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여 산수이신 내가 끝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그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는 이때는 나도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어영부영 나와서 우리가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당당한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신자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면 우리는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자녀들이 자기가 시험도 잘 보고 했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아빠 오늘 그 성적표 보자서 안 하시나? 괜히 아빠한테 와가지고는 뭔가 당당하죠 괜히. 근데 시험을 못 보고 해보세요. 괜히 와가지고는 자꾸 그냥 불가고 얼른 저쪽 바로 가고 저쪽 이쪽 바로 가고 똑같은 일. 우리가 신앙사를 바르게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다. 늘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참 기도생활 늘 열심히 해가면서 한다면 우리는 떳떳해요. 어디 가면 떳떳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뭐 돈 있는 사람 보면 위축되고 뭐 좀 권리 있는 사람 보면 위축되고 무슨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대로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손자가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우리 교회 다녀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울에서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해요. 집사면서. 근데 그 아이가 낳았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좀 찜찜해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좀 잘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를 바라보고 무슨 큰 교회를 어떻고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하게 보이고 그럼 큰 교회 목사만 다 천국 가고 조그만 목사는 다 지옥가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 기준 하네. 세상 기준이 하나님께 내가 딱 있다 한다면 우리는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생교회에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맨날 그 석사반인데 맨날 그 식당에 가서 일을 해요. 또 정부대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맨날 하고 근데 아주 항상 큰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해요. 저는 정말 신경질 좋으래. 아주 뭐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또 저 사람 옆 사람이 누가 뭐 잘 산다고 해도 그래요. 잘 산다고 막 얘기해도 뭐 콧방도 안 빼요. 잘 사는 사람한테 이런 식이야. 그 사람들이 이상하죠. 학생들도 넌 너 아버지 뭐하냐 아마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냥 교육계에 계셔. 그러면서 맨날 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교육계에 계시니까 저기 어디 무슨 학교에 그랬더니 무슨 대학교가 경비나 뭐 수의 좀 되는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맨날 추석이라고 비행기 끊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학생들이 부두에 한국 못 나갔죠. 방학 때 차이시 한번 나가면 잘 나가는 거죠. 어렵고 하니까 30몇 년 아닙니까? 추석이라고 자기 할아버지 뭐 기지라고 가고 그 애들이 점점 더 궁금한 거예요. 지 아버지가 교육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수의 정도 경비 정도를 텐데 저게 무슨 뭐 할아버지 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맨날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일하고 나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대학 이사장 아들이 대학교 이사장 나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처음에 목사님 나도 궁금하잖아요. 이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하도 우리가 목사님들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아버지 청량리 서울대학교 그게 제
저희 학교에 아버지 이사대. 그 아버지가 졸업할 때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서 저한테 식사 대접도 해서 제가 같이 이제 만난 적도 있습니다만, 이사다. 그래, 내가 이사다.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떠들던 거야. 누가 뭐 상한데도 그저 콧방귀도 안 끼고, 뭘 어떤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저는 맨날 그저.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졸업식날 와가지고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일부러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야말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인이 뭐 이럴 때는 부모가 불러야 될 테니까 돈을 그렇게 입원해줬지만 일절 돌아가고. 그런데 그날 이제 졸업식 날 이제 졸업식 끝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졸업식 끝나고 졸업식 끝나는 그날 이제 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현찰을 100만 원을 딱 가지고 주더라고요. 너희 오늘 졸업식 했으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너 시큰 쓰고 이러고서 이제 귀국해라.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우리 시도에 100만 원을 주대. 그러니까 그냥 그 고생은 그냥 고생시켰는데 딱 졸업식 날 저녁 먹으면서 100만 원 현찰을 딱 주고 근데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뭐 기준이가 안 없더라고. 맨날 일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얘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니까. 시대 가서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손도 트고 설거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맨날 군대를 하면서 뭐 이러니 그게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사장이다. 나는 졸업하고 갈 곳이 있다 이겁니다. 졸업하고 가면은 그 친구가 지금 이사장이니까 이사장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어요. 이문열이라고. 내가 걔하고 한 얘기 있긴 있었는데, 야, 네가 말해도 학교 맡게 되면 너 우리 학교 지도교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그 교목을 달 거다. 근데 웃으면서, 그때는 예, 확인했습니다만, 그다 잊어버렸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그 친구 이사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전지전능 하신 우리 아버지, 그 돈 많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내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옆 사람이 뭐 좀 잘 됐나? 우리 저거 남들 뭐 신앙사도 신앙생활들이 더 잘 되느냐? 그거 보고 우리가 시험 들 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여기. 무릇, 20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자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무기라. 그런 거 보고 시험 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행복이 가상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많은 사람이 형통하는 데서 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상이 넉넉합니까? 내가 뭐가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진정한 나에게 행복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본인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습니까? 지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지식이 나에게 아주 행복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지만, 그 지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지식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식 때문에 일치한다고, 권력 때문에 일치한다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혹시라도 문제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면 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담담함을 가지고 여기 나가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승리하고 성공하고 평안을 느끼며 복된 삶을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님 돈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지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영육간에 부족하며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또한 애쓰고 수고할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푹 쉬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더욱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또 목회할 때 승리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